오늘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왜 은혜고 왜 복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 뜻을 세우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많은 혼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 혼란과 아픔에는요, 영원한 기쁨, 세상에 눌리고 속박당하지 않고 세상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좋으신 뜻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또 선하신 뜻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요, 만족이 있고요,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좋은 것을 주시고자 뜻을 세우시고 우리 각자를 다 불러 모아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선하신 뜻이 다 있어서 우리 각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열매가 교회잖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신 것도 교회고 제자들에게 이루라고 파송하신 목적도 교회를 이루게 하심이거든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들을 통해서 각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길 원하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복과 은혜가 흘러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는 이 기도는요, 우리 각자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바울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냐면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 수도 없고요, 맛볼 수도 없고요, 나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본성을 채워주는 사랑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한 사랑이 아니면 그것은 진정 우리를 위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해 주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의 지식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모든 총명으로 해야 합니다. 총명이 무엇입니까? 분별하고 깨닫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때를 따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가 누려야 되는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교회가 나누어 주고 주어야 하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이어야 한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정의 내리기를 원하세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 다른지 분명하게 구분 지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이 말하는 사랑 가지고 이게 사랑이라고, 왜 우리 교회는 이 사랑이 없냐고, 복음과 다른 것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려고 애쓰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가 말하는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달라요. 이 분명한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또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집중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아는 총명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변질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10절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 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 선한 것은요, 세상에도 많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선한 것은 지극히 선한 것, 가장 높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선한 것과 하나님의 선한 것을 비교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은 항상 최상급이에요. 하나님만 오르세요. 하나님의 것만 깨끗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선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조금 더 선하네, 더 많이 선하네, 이런 기준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요, 악하고 더럽다. 이 분명한 인식을 교회는 가져야 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하나님의 것이 선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분별했다면 하나님의 것은 선하다, 언제나 옳다,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이다, 언제나 지혜롭다, 언제나 능력이 된다, 이런 믿음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진실로 사랑하고 진실로 믿고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어떤 허물도 없어요. 우리에게 진짜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덮여 있잖아요. 듬뿍 채워져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되게 살아야 돼요. 진실되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관계고, 또 추구해야 하는 것이고요, 지켜내야 하는 것이고요, 이것에 충성되이 살 때 하나님께 진정한 찬송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몸 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터전 위에서 세워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다 십자가의 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열매가 맺더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행위와 교회의 어떤 이벤트, 행한 일로 인해서 열매가 맺어졌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한 열매라는 진실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겸손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땀방울,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영혼 구원의 열매는 맺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헌신했고 내가 애썼고 많은 것으로 힘을 썼다 할지라도 이것으로는 이 좋은 것들을 얻어 가실 수 없다. 열매는 생길 수 없다. 이 겸손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절대 한 영혼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절대 교회는 세워질 수 없다. 이 굳건한 진리의 말씀에 기반에 섰을 때 내 헌신, 내 열심으로 내가 높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높아지는 순간 교회는 흔들립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나의 열심, 나의 헌신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열심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계속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조금이나마 동참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 찬송, 영광을 우리는 올려드릴 뿐인 거예요. 사실 우리의 어떤 것도요, 하나님께는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열심과 헌신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정확히 말해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별거 아닌데 정말 소중한 것으로 받아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다가올 것이고요. 주의 몸 된 교회는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심정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간다면 우리 각 개인의 삶도 아름다울 것이고요. 주의 몸 된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사모하시면서 날마다 힘있게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